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잠언 10장 27절에서 29절 세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자, 한 절 한 절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너무 깊어서 사실은 다 그 말씀을 퍼올릴 수는 없지만 그 말씀들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위이고, 저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라고 좀 더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할 때는 그분이 나의 삶에,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그렇게 인정할 때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장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수라고 한 말은 이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긴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데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건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건강에 따른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건강한데 그 건강함을 누리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 또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러면 그 긴 세월이 건강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내가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누리느냐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건강이, 또 하나님이 나한테 준 생명이 내 욕망으로 흘러가고, 내가 욕심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정욕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줘요? 건강, 장수를 주는데, 그 장수는 반드시 누림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시간 동안 또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내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여러분이 짧아진다는 것은 짧은 시간을 말하지만,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은 그들의 빨리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빨리 흘러간다는 시간의 의미 속에는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누림이 없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미처 생각지 못하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지혜롭게 차분한 마음을 갖고 또 건강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껏 기뻐하고,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전도 3장에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수고만 하는 거예요. 정처 없이, 낙을 누릴 겨를도 없이. 그러면 그 인생은 힘들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참 믿음을 갖고 좀 순간순간을 좀 누리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저는 하루하루를 믿음의 삶으로 건강한 모습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급하게 가는 인생이 아니고, 정처 없이 막 가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지난번에 우리 도미니카에 갔을 때 거기 간 우리 최강규 목사님,
그 30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원점이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도미니카에 와서 지금까지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하는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뭐 꼭 좋은 일만 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힘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겠고 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누릴 수 있는 마음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또 나도 누군가 무엇을 내가 주는 이런 모습 속에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아닐까,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또 여러분 보세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는, 여기서 소망도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소망이 이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여러분 거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소망 안에 희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이겨나가는 사람에게는 더 큰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수고함 속에 누리는 낙이라는 것이 이 소망 안에 여러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수고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꼭 여러분 희생한다고 해가지고 막 힘들고 내가 막 헌신해서 막 지치고 쓰러지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희생은 남을 위한 배려입니다. 배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한 배려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소망이 여러분 달라져.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희생도 배려하는 자의 마음을 갖고 이루어가는 그런 기쁨이 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소망 안에 담겨져 있는 희생, 그 작은 것 하나가,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많은 걸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매일 설교를 다니면서 가만히 보다 보면은 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데이교회 가면은 제가 설교 끝나면은 우리 권사님이 커피 이렇게 한 잔 타다 줍니다. 이제 커피를 들고 제가 차에 앉으면은 커피 한 모금 이렇게 마셔. 그러면 그 한 모금이 주는 평안함이 있어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오는 그 편안함, 감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내가 이거 와서 설교하고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니까 큰 것을 가지고도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아주 소소하게 작은 것들이 주는 기쁨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소망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그냥 이런 환타적인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희생해주고 수고해주고 애써주는 가운데 느껴지는 그 감사에 대한 소망, 기쁨에 대한 소망은 하루를 또 힘있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큰 능력이기도 한 겁니다. 저는 이런 은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인의 소망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소망은 자기들의 욕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입니다. 여러분, 이 도는 말씀 율법을 말합니다. 왜 이것이 산성이냐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성과 같다고 우리가 앞절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게 무엇냐는 거예요.
이런 하루 일과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내 삶의 테두리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지켜주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입니까? 다시 좀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이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돛비처가 되어주셔서 내가 힘들 때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신가, 나를 지켜주는 분이신가,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으로만 갖고 계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신에 불과한가?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래야만 여러분 이런 단순한 질문, 단순한 생각들이 나에게 주는 견고함이 있어요. 그것이 정확하게 딱 잡고 있으면 견고합니다. 왜 성경은 여호와의 도가 우리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라고 말하지?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지? 삶에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바우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렸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막 정처 없이 끝없이 막 발전하는 것 같고 사람을 막 변화시켜가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이럴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하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시지? 이럴 때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깨달음과 지혜의 말씀으로 그 순간순간을 나를 유지하게끔 해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저는 어제도 예배를 끝나고 오후에는 한 3시간 정도를 전화 신방을 했습니다. 전화 신방을 하면서 3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세워주는 것, 그것은 사람의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마음을 믿음으로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들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그런 대화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 삐뚤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대화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시는가? 그 순간이지만,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흐트러진 마음을 잘 정리해 주시는가? 저는 이런 것을 쭉 제가 대화하면서 마지막 그 시간이 지난 뒤에 마음에 그 상대방의 이렇게 건사한 집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소리를 들었을 때, 이분의 마음이 조금은 해결이 되셨구나 라고 하는 걸 들으면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느낄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대화를 통해서, 대화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그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무너지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잡아주시는 순간이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호와는 정직한 자 산성이라 가지고 산성이 딱 지어져 있어가지고 거기 가고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깨달음과 지켜주심과 또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런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 안에 늘 순간순간 매번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설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오해도 풀고,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흐트러진 것도 정리할 수 있어요. 왜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되는가? 말씀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저는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순탄한 길로 인도하고 또 사람들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정말로 말씀이 우리의 산성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 적용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에 정말 산성과 같은 말씀으로 삼아 이 어렵고 힘든 세계를 이겨나가는지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날런지 또 누구와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할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